샬롬. 창세기 강의 시작합니다. 먼저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오늘 하루도 찬양함으로 승리합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리라. 예!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복음을 전파. 희생을 각오하느냐. 희생을 각오하느냐. 네.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꽃이 영생의 꽃이 되리라. 네.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헤이!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번지자 성령의 불길.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주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 임하길 원합니다. 38번째 창세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나옵니다. 인간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도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아프죠.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또 특히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남이었던 가인이 그것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더 큰 충격을 받으셨죠. 아니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포하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어떤 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위로받으시려고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그것이 셋입니다. 셋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욕정에 빠진 채 짐승처럼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딸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삶,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주님이 나중에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모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고기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육식을 금하셨어요. 지금 안식교가 육식을 안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육식을 금하셨어요. 왜?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고기를 먹으려면, 야 소야 좀만 참아라, 내가 네 살점만 잠깐 벨게, 아파도 참아. 그리고 살을 베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돼지야 미안해, 너 삼겹살이 필요하다. 그냥 살아있는 돼지를 배를 갈라서 삼겹살을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여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피를.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고기 먹는 걸 허락치 않으셨어요. 다른 것, 단백질, 다른 것으로 채움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못 먹게 하셨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하셨느냐? 창세기 9장 3절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서야 비로소 고기도 육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그래서 동물들을 죽일 뿐 아니라 피를 부을 뿐 아니라 그 피까지도 먹었다고요.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정말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셋의 후손들조차도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 사람이 됐어요.
육체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낳은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고대 명성 있는 용사였다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입니다. 사람이 짐승들, 동물들을 잡아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죽여서 먹고 피채 먹고 포악하죠. 아주 사악해졌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물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열등하다고 보잖아요. 예. 유태인들이 왜 학살을 당했어요?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인종주의, 예? 민족 우월주의, 그것이 그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백인들이 왜 흑인을 무시합니까? 그런 인종 우월주의죠. 예? 그건 새 말의 피죠. 동물을, 짐승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한다. 때문에 주님이 창세기 9장 6절에서 경고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생명을 죽여 날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셨단 말이에요.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되고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로 인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그것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피채 먹는 그런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싹 쓸어버리겠다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신 겁니까?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싫다고 다 죽이겠다고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상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변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죠. 거룩할 계보를 이어가야 할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거룩한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하여 육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 거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 말로 헛짓거리 했다 이런 뜻이에요. 공연한 짓을 했다. 공동번역은 공연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연한 짓이 뭐예요? 아무 까닭이
실책이나 실속이 없이 행동했다는 거. 네? 참 공연한 짓을 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탄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짓만 하면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건 일이 아니라 짓이죠. 그렇게 살면 내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에, 내 마음이 기쁘기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것.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내용을 원문을 보면 지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나 오물이 깨끗해야 할 곳에서 닦아내어지듯이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닦아내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에 먼지나 오물이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내야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떠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뭘로 보여요? 먼지나 오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닦아서 지저분해서 버려야 되는, 씻어버려야 되고 닦아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딸들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이,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귀골이 장대하다고요, 거인이라고요, 큰 능력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에 불과한 거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죠. 자신의 힘만 믿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 그런 사람들. 그냥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괴롭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죽일까? 라멕처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벌받을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궁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십니다. 그 분노와 그 진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거룩한 불쾌감의 표시죠. 왜? 하나님이 그처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자기 삶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잃는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낭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버려집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들이 인생에게 버려지듯이,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인생에 의해 버려지듯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버리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는 주님의 탄식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죠?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그 한 쌍의 아담과 하와, 한 쌍의 짐승들, 동물들, 그런 선택되어진 한 쌍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단식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진노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육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